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1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2장과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회개를 본격적으로 촉구합니다.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란 뭐냐, 그 의미는 뭔가 주께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교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약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자, 우리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죠.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자, 교회 전체의 수도 줄어들었단 말이지만 실질적인 구원받은 숫자도 줄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장된 숫자가 싹 빠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숫자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한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대부분은 코로나 시기 때 싹 빠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2가지 의미로 코로나 시대를 진단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다. 믿음의 테스트.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분하는 테스트다. 2번째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기회를 주신 게 뭐냐? 3분의 1 이상 숫자가 줄어드는데 재정에는 별로 이상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숫자가 3분의 1이 줄었는데 교회들마다 보고를 받으면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정에. 선교하고 교회 유지하고 또 목사님들 월급 드리고 활동을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술적으로 3분의 1이 줄었는데 재정에 이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복을 받았거든요. 안 썼던 것도 있지만 재정이 더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믿음 없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동하는 했다면은 그건 이제 괜찮은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동을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예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향하여 늘 회개하라 하거든요. 회개.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그 말도 있지만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주의 종들, 기도하는 분들의 말은 뭐냐? 회개하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복받은 민족을 봤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50년 안에 전 세계 10등 되는 나라 봤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유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가 있기는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는 없다. 믿음의 복을 받은 나라, 교회 역사상 단기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 봤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서 10개 정도가 10위권의 교회가 한국 교회일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틀립니다. 지금은 남미, 페루, 제3세계라 하고 있는 남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식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가 남미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아시아는 중국을 봉쇄하니까 그 지하에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숨겨둔 1억 명이 있어요. 1억 명. 1억 명. 겉에 보이는 숫자 빼놓고 지하에 숨어든 1억 명. 한국교회는 흉내도 내지 못할 그 사람들은 핍박과 그리고 보이는 그 환란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들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살인을 하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지금 전파된 2000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핍박받는 숫자를 헤아려 보면 물론 인구가 많아진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를 보면은 지금 순교를 당하고 지금 핍박받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빨리 세속화돼요. 세속화. 너무 빨리. 남들은 200년, 300년, 500년 걸릴 쇠퇴기가 대한민국은 한 80년쯤 되니 지금 150년 됐죠. 80년쯤 되니까 벌써 뭔 말이 나오냐. 정책이 침체기가 나왔어요. 정책이 침체기. 1980년 이후로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 부흥이 안 돼, 부흥이. 교회 덩치는 커져가도 성도들의 생명력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생명력, 거룩함과 구별됨의 생명력, 그 생명력은 옛날만도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덩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점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70년대 내지는 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들어선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한 영적인 성장, 성숙.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다른 방법 없어요. 잘 살고 잘 먹으면 더 잘 밀려들 것 같죠.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번영과 부흥을 주셨을 때 교회가 할렐루야 하면서 성장했던 것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돈이 더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나일론 신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어김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축복을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을. 은혜 주심을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그만 은혜도 크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 주셨고 가정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세상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번영을 비교를 해서 시편에서는 그들의 부요함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거든요. 바람에 나는 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주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가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흐트러 버릴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부러워하니까 자꾸 감사가 식어져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평가하려고 해요. 자꾸.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평가해야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해요? 판단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죠.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죠.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그 끝은 지옥 형벌인데.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또 신앙이 변질되면 그런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은 뒷전이야. 늘.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라. 그 일. 막 나가서 네 은사는 아닌데 그 은사를 가지고 좋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너의 능력과 한계가 그거면 그 일 해라. 그 일. 목회 안 해도 된다. 그 일 해라. 그러면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사라진다.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꼭 고민해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사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저는 나름대로 막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어요. 학교도 늦게 다녔어요. 남들이 가야 될 그런 학교들을 거쳐갈 때 20년 걸렸어요. 20년. 마흔이 넘어서야 그 일반 과정들을 마칠 수 있었어요. 결혼해갖고 다 마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부교육자 생활이 박봉이죠. 박봉. 등록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장학금 받았어요. 조대는 다 장학금 받았어요. 신학교 때는 장학금 못 받았는데 조대 다닐 때는 장학금 받았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힘든 일이 있긴 있었어요. 어렵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배움의 털을 넓히셨어요. 길을 열어주셨다.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아요.
그 근심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근심이지. 무슨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그런 고민 안 됐다니까요. 그런 고민. 그것 가지고 막 고민 안 했어요. 어떻게 새끼들 가르쳐 볼까, 그런 고민. 어떻게 심장병 있는 아이 돈이 없는데 고쳐볼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셔서 무료로 받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보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 계획해서 가고 있는 혼자의 길인 것 같지만, 배우 위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너무 배불러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배불러. 지금 시대는, 세대는, 지금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어려움이 뭔 줄 몰라요. 상대적인 어려움을 알겠지. 직장이 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 절대적인 빈곤, 새끼 밥을 먹을 수 없고 등록금을 낼 수 없고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물리적인 어려움, 이걸 얼마나 경험해 봤겠어요, 자식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의 그늘, 사회의 보장. 아니, 한국이 전 세계 10위가 되니까 그래도 보장해서 등록금 해주고 뭐 해주고 이거 해주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모릅니다. 감사로 여길 줄 모릅니다. 이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셔 배후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려요, 욕심.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욕심을 막 부리면서 살아가. 감사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어떠느냐. 오늘 이제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할 텐데, 2가지 일의 돌아옴의 의미, 회개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 성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도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기도함으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라 해. 지금은 의료 수준도 좋으니까 병원 가면 그만이야. 기도는 잠깐이야. 뭐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돈을 원하실까? 은사를 원하실까? 우리의 얼굴을 원하실까? 지식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십니까? 돌들로도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특하구나. 내 마음에 합하구나. 뭘 가지고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무를 줄 알고,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의식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이쁘시겠어요? 성경이 다 그것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돌아오되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부지런히 돌아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화려함도 따라가지 말고 믿음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전부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내 방식이 방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돌아온 것은 뭐냐?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마주대했던 내가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나의 시각은, 나의 바라봄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도 하고 뭣도 하지만 우리가 돌아올 안식처, 돌아갈 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죄 짓는 삶. 구체적으로 정의, 공평을 말씀하니까 그것은 내일 말씀드릴 텐데 가증한 삶이나 우상숭배입니다. 첫째로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넓은 적용점은 뭐냐? 우상 숭배는 다 뭘 가져옵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와요. 신을 만족해 해야 되거든요. 신을.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종교는 신앙생활하고 좀 달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자기의 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면 끝이야. 이게 기복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 다 볼장 다 보면은 끝난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상의 신이지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마음과 삶이에요. 자신의 마음들임과 삶을 원하세요. 삶이 따르지 않은 예배를 가증히 여기세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가증된 삶은 죄 짓는 삶이고 우상 숭배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삶.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돌아오는 건데, 회개하는 건데 바르게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책임, 구원의 책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일, 이것을 좀 넓게 유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은 언행심사,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환경을 볼 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보다 환경을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더 넓게 적용하면 환경 다스리라는 거예요. 환경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돌아오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상황에 흔들리고 저 상황에 흔들리고, 그냥 풍랑이는 바다, 물결이는 바다에 그냥 그냥 요동치는 배처럼 자꾸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접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자꾸 환경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께 찾고 믿음에서 찾습니다. 믿음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과 맞바꿀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아브라함은 갑부였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하나같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믿음의 지배.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가난을 이겼어요. 믿음으로 시험 이겼어요. 믿음으로 핍박이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환경 쳐다보면 다 그러죠. 사람 말 들으면 좋은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 칭찬해주면 다 좋다 그래요. 그래 나를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이럴 때도 너무 거기에 그냥 막 마음을 둘 필요가 없더라. 좀 마음이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여러분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속한 말씀이에요.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가증한 것,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은 버리는 것. 이게 회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환경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지배를 받고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소망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견딜 때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면 견뎌야 돼.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막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원한다고. 막 원한다고 막 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막 했는데 제가 그로기 상태에 좀 빠질 때 한 7년쯤 지나니까 힘이 좀 빠졌어요. 아무리도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부교육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끼리만 비밀이다. 나 1년 동안 나 조용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만 조용히 할 테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해라 하고 싹 맡겨버렸어. 그냥 해보라고. 기가 막혀요.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돼. 그 후로부터 하나 깨달았어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연습.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목전에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들로 여러분 마음도 언행심사도 가져가서 주의 영광, 빛과 소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죄된 모든 습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인본주의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주님 다루기 쉽고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